오늘 기도의 삶과 말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지금 계속 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말씀을 우리 수요예배마다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세우고 7 여정을 간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한 7 이정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된 망대,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가는 여정,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정표,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응답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전도자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생각이 계속 솟는 겁니다. 사단은요 그냥 놀고 쉬고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는 우리 대학생들도 막 인도도 잘 받고 또 모델적 인도 받고 있는 친구들인데 본인들 더 잘할 거예요. 빈 시간, 틈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제일 먼저 신방 오는 존재가 누굽니까? 불신앙의 생각들 아닙니까? 사실 나의 옛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체질들이요 막 올라오죠. 저도 그래요. 저도 현장에 계속 들어갈 때는 모르는데 시간이 많이 남으면 저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요. 괜히 오래된 그런 영적인 체질들이 나오고요. 괜히 생각이 복잡해지고, 차라리 막 현장 뛰고 할 때는요 생각은 복잡한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생각이 막 복잡해요. 괜히요 다른 거 생각, 다른 거 붙잡게 돼요. 기도하고 현장 들어가면 되는데 괜히 할 거 없나 쓸데없는 거 찾고 있고.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사단은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진짜로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맞습니까? 뭐가요? 그리스도가,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붙잡아야죠. 옆집 아저씨가 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복음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취하신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깊이 누리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언약적인 한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언약적인 복음적인 한 우리가요 300%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다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라보는데도 복음 없어서 이런 거구나. 복음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하나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부터.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2배로 해야 돼. 미래에 여러분 자녀를 놓고 미리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곱하기 7배가 온다. 그러면요 2배로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시대마다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올 것을 약속하시고 계속 언약을 전달했음에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언약적 한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적 하나를 놓치고 뭐 했습니까? 후대에게 복음을,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요 게을리했어요.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우리 대단한 인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유언을 뭘로 남기지 아십니까?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 그 민족의 지도자인데 민족 12지파에 있는 그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 아니고 자기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는 너희들만이라도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 얘기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나이가 들고 새로운 지도자가 올라오고 하는데요, 점점점 복음을 놓쳐가는 후대들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거 유언으로 하고 처음 갔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나서 언약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되는데 왜 희미해집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이 사단이요 철저하게 언약만 놓치도록 다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12가지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상태 속에서 공격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상태 속에서 공격하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그 복잡한 생각 속에 파고들어 공격하고, 세상과 육신을 더 좋아하면 그 세상과 육신을 더 가져다 줘서 공격하고, 딱 하나만 못하게 만들어요. 뭐 못하게 만듭니까? 언약적 하는 못 품도록 만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면은 근심 걱정 없죠. 많은 분이 서울대, 그냥 서울대 가면 서울대 의대를 가야 의대 가면요 모든 문제 해결된 것처럼, 요즘 대한민국 분위기 아닙니까? 해결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녀가 삼성에 취직하고 뭐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까? 천만의 말씀. 사단은요 그 성공을 통해서 파고들어요. 그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적 하나를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해야 돼요. 근데 설명하는데 안 들어. 그렇죠? 안 듣죠? 안 들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부르시 한이잖아. 한. 언약적 한이지 않습니까? 한 맺힌 사람은 기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후대에 대한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막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예전부터 애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귀찮고 이런 거 싫어요. 애들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제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 한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그 먼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대학을 놓고 기도하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제게 있는 한이었어요. 한.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 맺힌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후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언약적 한을 가지는 순간부터 진짜 기도는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이, 이 원색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 부딪혀오는 겁니다. 색깔 있는 사람은요 다 나왔어요. 우리 교단 안에 색깔 있는 사람, 색깔 있고 잘하고 이런 분들은 뭐 우회됐던 건 이상하게 다 가시더라고. 남아 계시면 좋을 낀데 다 이래저래 가요. 색깔 없는 사람만 남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원색 복음의 색깔을 우리 안에 계속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시간표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색깔, 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잘 되고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피림에 사로잡힌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피림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유일한 왕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속에서 우리를 재창조로 새롭게 하신 그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오직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 오직의 길을 여신 선지자, 우리가 그 원색적인 복음을 다 가져야 돼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누리면 우리가 오직 복음 되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유에서 재창조가 사실 같은 말 아닙니까? 오직 복음 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오직 복음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필요 없다 하고 나서 말로는 필요 없다면 뒤로는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오직 복음 아닙니다. 진짜 필요 없다면 필요 없어져야 돼요. 베드로가요,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다 가진 사람인데 없는 사람이 필요 없다 하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가졌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은 다 가졌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의 최고의 학문을. 근데요, 배설물이라. 근데 전도자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직 복음으로 세계복음 못한다. 오직 복음만으로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 또 만 하나 붙이셨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좀 묵상을 하는데요. 그래. 오직 복음만. 왜 오직 복음 안 하고 오직 복음만이라 그랬을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니까.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아닌 다른 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다른 걸 통해서 틈타니까. 오직 복음만은 다른 거 아예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다른 것 아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게 들어오는 순간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유대교가 사실은요, 복음, 메시아 얼마나 오직 메시아 붙잡았습니까? 근데 다른 게 이미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돌 들고 막 씩씩거리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요, 뭐라 했습니까? 말 안 하셨어요. 다 앉아가지고 바닥에다 글씨 쓰셨어요. 그때 율법을 쓰셨겠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썼는지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기록하지 않았겠냐. 니 개똥이 니 맨날 며칠 이거 잘못했지. 철순이 이거 잘못했지. 그때 사람들이요, 돌을 탁 던지고 떠나갔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요, 그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만에 방해되면 버려야 돼요. 그 가늠한 여자가요, 전도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정죄 대상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 가늠한 여자만이 그 문제 속에, 그 영적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 있는 준비된, 예비된 일꾼이라면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인정하면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 우리 가정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를 붙잡고 있지 말고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주인한테요, 그 문제를 드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에 문제가 왔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그게 욥의 기도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시대 살릴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정말로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언약 붙잡고요, 문제 속에 시대 살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야곱과 요셉이, 요게벳과 모세가, 한나와 사무엘이, 이새와 다윗이 다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속에서 시대 살릴 응답을 찾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된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아닌 5가지 흐름을 다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흐름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야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세상 흐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육신 흐름 따라가고,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 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한 번에 다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정말 영적 시스템을 세우면 돼요.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계속 하나님께 확인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면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증거로 그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올바르게 두고 와야 돼요. 많이 벌어가지고 후대들 잘 입히고 후대들 성공시키는 게 그 가정의 목표가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거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이 응답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적 한을 가진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요, 진짜 5가지의 감사가 넘쳐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5가지의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기도.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래 이거였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본격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구원의 감사.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흐름의 포인트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하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복음적 한을 가지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오래된 영적 문제, 오래된 사단의 역사, 우리 가정 가문의 오래된 이 우상숭배 결과들이 끝났구나. 그 사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말씀 흐름의 포인트예요.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의 내용을 다 꿰고 있고 말씀이 무슨 메시지 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까지 오게 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게 성취된 복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거. 그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상처가 치유돼요. 오랫동안 우리 안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상처,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그래서 구원의 감사부터 회복하시라. 그러면서 우리가요 5가지 감사,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의 흐름, 말씀으로 개인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개인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 흐름의 포인트입니다.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감사 속에서 행복한 영적 상태를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감사 속에서요 계속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신 구원의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개인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게 각인, 뿌리, 체질, 그 속에서 우리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질 때까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777 놓고 기도하는데 3집 좀 하고 좀 하고 나서 내가 오늘 기도 좀 많이 했다.
기도 좀 많이 했다 이래 넘어갑니까? 아니요.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망대, 여정, 이정표를요 하나님 세우면, 이 절대 망대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것이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적 상태가 7망대로 행복할 만큼, 정말 우리가 7여정을 가는데 망대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망대 속에서 7여정을 갈 수 있을 만큼 빛을 발하고 가는 모든 길의 감사 속에서의 7이정표가 군데군데 세워질 만큼 우리가요,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기도 흐름의 포인트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응답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다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이걸 보고요, 전도의 흐름의 포인트, 반드시 전도는 되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고 있으면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그 능력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전도 흐름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전도 흐름, 그러니까 전도를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대역사를 일으키고,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응답이고, 전도 흐름 속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현장 앞에 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을 장악했던 애굽 시대도 바벨론 시대도 전도는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한데 애굽을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가 모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못 갑니다 그랬어요. 못 갑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 절대 못 갑니다. 내가 입이 뻣뻣하고 막 별의별 핑계를 다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학시 해가지고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확 때리려고 가라. 그때 깨갱하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에 되어졌어요. 모세의 수준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능력 속으로 모세는 들어갔습니다. 바벨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전부 다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포로되어 온 자들이에요. 왕의 말 한마디면 목숨 날아가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능력 속에 있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그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응답 속으로. 그래서 전도의 흐름은요, 진짜 이 7망대 7이정표로 3집중하는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성령인도 받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이 딱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3집중하면 성령 인도 역사 열매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전도 흐름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 5지역 7대학을 놓고요, 우리가 그 지역에 막 두드리면서 백날 돌아다녀도요, 이상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실은 진짜 그렇습니다. 3집중하고 계세요. 3집중. 뭘로? 망대여정 이정표로. 그러면 성령인도 받게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하고 이제 벌써 한 학기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 지나간데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교회 사역도 하고 막 이런다고 원래 또 전도학교 메시지는 지역장 목사님이 한 번밖에 안 했었거든요. 저도 능력도 없으면서 한 번만 해요. 아니다, 매주 한다 그랬어요. 매주 한다네, 월요일마다. 좀 영적 분위기를 좀 바꿔요. 우리가 평상시 집중 안 하는데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해야 돼. 평상시 기도 안 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아니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대학의 전도학교, 지교회, 다락방, 계획양육은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포인트 맞춰라. 그게 전도의 포인트, 전도 흐름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6월달부터 또 집중 40일 제자훈련을 진행하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들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러면 참된 치유가 다 일어나요. 참된 치유가 납니다. 이게 뭡니까? 현장 흐름입니다. 현장 흐름의 포인트가 치유예요. 참된 치유로 답을 내리면 이때부터 학업도 회복되어지고 산업도 회복되어지고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그 포인트가 치유예요. 근데 결국에는 키는 누구냐? 키는요 나 자신이에요. 그 현장의 사역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있는 내가 치유되어져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의 렘넌트들이 먼저 영적 치유의 응답부터 일어나야 돼요. 영적 치유부터 누려라. 12가지 속에서 빠져나와 응답 누려라. 이번에 부역자 수련회 갔더니 모세오경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기는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레위기는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민수기는 사명 아닌 다른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신명기는 엉뚱한 각인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12가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 영적 치유. 그게 좋다고 늘 그 자리 붙잡고 있으면요 못 빠져나와요. 좋죠. 힐링이 되기도 하고 빠져나와야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집 3개 짓고 같이 삽시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하고 같이 살라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시를 오셨는데 우리가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문화 치유를 누려야 됩니다. 문화 치유. 영적인 것을 가지고 문화를 치유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문화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유목민 이야기라고 이제 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이제 그 유튜버가 있어요. 한국 교회를 좀 탐방하면서 문제점도 제기하고 또 새롭게 색다르게 하는 교회들을 보여줘요. 좀 교회가 큰데 거기는 큰데 교회 안에 키즈 카페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키즈 카페가 조그만 건 아니에요. 키즈 카페 사이즈가 저에게 본당 2배 사이즈 키즈 카페. 지하에다가 시설도 너무 잘 해놨어요. 거기 장난감 거의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사들리더라고. 그 키즈 카페가 좋아가지고요. 불신자 부모님들이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즈 카페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주일날 등록하고 이런 우리는 복음을 하는데 거기는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시대 속에서 그 현장이 필요라는 것을 교회가 이 교회는 뭔가 봤구나. 그리고 더 놀라는 거는요. 키즈 카페는 뭐 할 수 있는데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놨어요. 그 옆에 딱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가 도서관처럼 쫙 해놨어요. 근데 도서관처럼 해놓은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분이 정확한 걸 본 거야. 초, 중, 고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라면. 라면을 1,000원에 요즘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편의점 가면 있는 기계 있잖아요. 끓여주는 라면. 그거를 쫙 설치해놓고 1,000원에 라면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서 저렇게 모아놓고 뭐 하는지는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통합축교회던데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저런 거. 우리 정확한 내용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는데 렘넌트들을 정말 태어나부터 천년까지 다 살릴 수 있는 복음 메시지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안 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걸 만들 수 없지만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플랫폼은 뭐겠습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뭔가 건물을 뭐 얘기하시잖아요. 저 중고등부실 뒤편에 있는 건물 사가지고 저기에다가 건물 하나 지으면 좋겠다 늘 얘기하시는데 그럼 질 때 짓는 건 좋습니다. 근데 뭘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공간 만들어 놓고 끝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문화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놓고 우리가요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삶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삶이 치유되어져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나라, 지역, 가문, 가정의 배경이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 영적 배경 속에서 삶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 영적 배경인 네피림을 설명하고 해답을 주고 삶을 치유시켜야 돼요. 영적 문화, 삶 치유만큼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더 중요한 치유가 바로 생각 치유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다 속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가볍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예요.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행동도 바뀌고,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말도 바뀌고,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 생각 치유.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안 돼. 계속 7망대, 7여정, 2청표를 내 생각 속에 담아야 돼. 여러분이 젊으니까 담는 각인해야 돼. 안 외워집니까? 외우세요. 그냥 덮어놓고 외우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겁나 잘 외우더만 그렇게 외우세요. 아, 목사님 공부할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한 학기 시험 못 쳐도 괜찮습니다. 외우세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사실 어떤 면에서 안 해야 돼요. 저는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대학 사이즈 아니었습니다. 맨날 랩런트는 자 그럼 다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학업이 전도야. 맞죠? 진짜입니다. 그런데 망대여정 이정표가 그것보다 몇 배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치유인가? 질병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정말 치유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 속에서요, 정말 합리적이면서도 복음적으로 치유했으면 좋겠어요. 렘넌트들 우리 미션을 믿습니다. 우리 김창환 사역자와 같이 운동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은 돈이 부족해 음식도 좋은 거 못 먹고 맨날 인스턴트 못 먹고, 근데 나왔더라고 의사가 좋은 유기농 음식 먹이고 인스턴트만 먹이고 하는데 여기는 운동 안 시키고 여기는 운동 열심히 시켜야 되는 운동 시킨 사람이 뭐 더 건강해. 음식도 뛰어넘는 게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부족한 거 많지만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호흡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감사가 뭡니까? 분명히 한 나라라 그랬어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게 세계 아닙니까? 이 세계의 흐름을, 이 흐름의 포인트가 뭘까요? 한 나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흐름의 포인트가 뭘까요? 미래 살리는 균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의 균형이 맞아질 때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계속 갭이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균형이 미래가 안 보여요. 근데 그 말씀과 내 삶이 맞아지는 때마다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야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여요. 안 보이면 못해요. 우리 지금 전도자가 봤잖아. 5천 종족이라는 미래를 말씀과 우리 교단의 그런 현장과 삶 속에다 딱 맞아서 봤어요. 그때부터 5천 종족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천 종족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교단이 계속 혼란 가운데 지금 치닫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 시간표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 진짜 5천 종족은 오직 복음만 아니면 못 살려요. 거기에 간다고 뭐 나올 게 있습니까? 2, 3, 7은 가도 뭔가 나올 거라도 있죠. 5천 종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 그 현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만 되어진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채에 걸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요 말씀과 내 삶과 이런 것들이 균형 다 맞아떨어져서 균형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요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5가지 감사예요. 7여정 속에 62가지 속에 나오는 5가지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 속에 말씀의 흐름의 포인트를 잡으시고, 말씀이 개인화되는 것 속에 정말 기도 응답의 포인트를 잡아 영적 상태가 변화될 만큼 응답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속에 전도 흐름의 포인트를 잡으시고, 참된 치유를 통해 현장의 흐름의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우리가 정말 말씀과 우리 삶이 균형 잡힌 응답 속에서 세계를 살리는 그 흐름의 포인트를 붙잡고 5가지 흐름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전도적인 5 흐름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흐름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장에 지역 복음화를 위한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다락방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지역 현장에 5지역과 7대학에 말씀 운동 일으킬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 눈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사역자입니까? 어떤 제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제자.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꾼으로, 제자로 다 서세요.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2장 1절 4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한다. 성령 충만함으로. 보좌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에게 충만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로만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바로 베드로에게 뭐가 보였습니까? 안전뱅이가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늘 보던, 일상에서 늘 보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안전뱅이가 전도 계획으로 보여진 겁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핍박이 왔어요. 공회 앞에, 법정 앞에 섰는데 그 속에서 베드로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요, 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 미션 본문의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도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이 시선을 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하나님 우편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돌에 맞으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저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딱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원망도 없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빌립은요, 아무도 가지 않던 사마리아로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빌립 집사의 손에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빌립 집사와 함께 하셨어요.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살릴, 237을 살릴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 응답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던 사울이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만난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실은 100%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그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고넬료에게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막 변명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는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어려움이 왔는데 이들은 안디옥으로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교의 응답을 누려버렸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모인 자들이요, 진짜 선교하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돌아오는 응답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제자들이 가는 걸음 속에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 속에요. 누굴 봤습니까? 디모데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로 보고요. 다시 들어갑니다. 수제자 디모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걸음 속에 사도행전 16장 이 12절에서 15절에 루디아를 만나는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 16절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응답 속으로, 또 그 뒤에 간수장을 만나는 응답 속으로 계속 17장에 누가 나옵니까? 야손을 만나는 응답 속으로. 이 야손은 어떤 제자입니까? 전도자를 대신해서요, 대신 매맞은 제자예요. 대신 매맞았어요. 잡혀가가지고 전도자를 다 도망치켜 보내고 본인이 대신 매맞았다니.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함께하지 응답받게 하셨어요. 아데네에서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바울이요,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가지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만난 인물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데 석 달 동안,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 일으키셨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하셨습니까? 로마까지. 사도행 19장 21절에 가게 하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운동의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핍박 속에 있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딱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단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틈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사단은 얼굴도 못 듭니다. 우리가 그 응답 속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에 함께 하시는 이 제자의 축복 속에 우리는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발견된 이런 일꾼, 영혼, 이걸 찾게 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반드시 오는 응답이에요. 우리는 현장에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릴 때 하나님이 계속 제자를 붙이실 거예요. 제자가 안 붙어도 우리가 이거 누려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그 지역을 복음할 사람들 붙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15나라의 중요한 제자들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보냈어요.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진 마가다락방에 15나라의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평신도인데 전도 현장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장면 아닙니까? 그 제자를 만나는 응답의 역사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냐 이 사람은? 그때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런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이 앞서서요 고넬료를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를 딱 만나게 하십니다. 망대를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박수무당이 결박되어지고 총독이 돌아오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 16장에는 루디아가 일어나고 간수장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어서 제자가 되어져요. 증거 가진 제자 다.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7장의 야손, 사도행전 18장의 루디아, 그 제자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5가지 흐름의 포인트를 붙잡고 기도하며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린 제자들을 보고 그 제사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5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제자로 현장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뭔가 열심히 안 해야 됩니다. 우리 300의 새로운 시작 우리가 합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하셔야죠. 단 우리는 사단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5가지 감사 속에서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림 속에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제자들을요,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학 현장에 그대로 보내십니다. 그들이 제자가 맞다면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희한해요. 오히려 새신자들이요, 우리보다 전도에 더 관심 있어요. 새신자들이. 다 희한해요. 사실 뭐 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뭐 새로운 만남들, 또 만남 속에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쨌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새신자들은 주변의 가족들이 다 불신자들 아닙니까?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계속 문들을 좀 열어주죠. 그래서 그런 한 사람 딱 발견돼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 사람 살려야 돼요. 치유되고 살려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만나고 관심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낙심되어 있는 분들 많죠. 여러 가지 문제로 오랜 동안 뭐 우리 장성도 목사님 메시지 들어봤지만 다른 30년 하고 내놓으라는 사람도 지금 다 힘 빠져가지고 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 양호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렘넌트를 양호한 거라니까요. 아예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죽해서 뭐 서울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예배 드리러까지 간다는 건, 그건 얼마나 다락방 30년 하신 분인데 얼마나 이 영적으로 어려우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낙심되어 있고 연약한 많은 분들요, 가서 살려내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서 오직 복음만 얘기할 때, 전달할 때요, 살아나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 오해하지 마라. 오직 복음 붙잡는데 방에다 사단에게 속지 마라. 힘주고 행복하도록 도와주고, 원하면 말씀 운동 같이 하고, 그러면 그분 주변에 있는 전도 계속 전도를 파고들어요. 생명 역사 제자 일어나는 거 딱 보면요, 부끄러워서 하도록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 옆에 서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초대교회도 그렇게 하셨고 안디옥교회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5 흐름의 포인트를 붙잡고 망대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3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는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포럼을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